안녕하세요. 새살매 교회 성경 통독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알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마태가 썼죠.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징수원.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취급받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마태의 본명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 벌써 여기서 이 마태의 갈등이 느껴지시죠? 이름은 레위인데 친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다. 아마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5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 보시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무너졌던 성전의 서쪽 벽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70년, 그러니까 극심한 대박해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2가지 사건이 연이어 나오는데, 하나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거 한번 간단히 보고 좀 가면 좋겠습니다. 마태 스스로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건이죠.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 옥상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내렸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마태는 이 사건 바로 뒤에 자신의 소명 이야기를 붙였거든요. 세관에 앉아서 그날도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9장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르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를 때 현재 모양이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우리는 마태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기록 장소와 목적이 뭐냐? 기록 장소는 안디옥이다 이렇게 주로 보고 있고요.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가 있었던 그 자리죠, 안디옥. 목적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목적인데, 특별히 여기 유대인 독자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 복음서가 있는데 왜 4개가 있나요? 독자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박해 이후거든요. 70년 성전 무너지고 나서 박해 이후라서 또 대상이 다르고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독자와 대상이 다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독특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독자들이 마태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5대 강화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설교 한번 떠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비유 설교하시고, 네 번째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감람산 강화라는 또 설교를 하십니다. 5편의 설교를 하셨다.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5가지 강화, 즉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하고, 그러니까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우위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모세의 유사성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 때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갖다 버려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이들의 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모세보다 더 큰 이,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의 메시아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 마태의 메시지였고 정도 방법이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요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일차에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 족보를요, 수미상관 구조,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머리와 끝이 관계가 있다. 수미상관 구조. 헬라어로는 인크루시오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자,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자, 그리고 족보의 맨 마지막 17절. 17절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마무리인 17절도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예요. 이거를 이제 인클루시오 이렇게 부른다고요. 수미상관구조 이렇게 부르는데, 메시지는 이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족보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묵상하실 때 여기에 족보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족보, 저희 집은 족보가 없는데요. 족보에 여인들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묵상 포인트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 관계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에그머니나 막지케라, 그죠? 여기에서 그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살몬이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살몬은 라합은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룻이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 이스라엘 민족만큼 피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이름을 알고 있죠. 밧세바. 그런데 이제 너무 창피한 사건이니까 아예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수치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그리고 그 약속을 영접하면 이렇게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은혜가 우리를 결정한다. 다말도 또 라합도 룻도 우리아의 아내도 바로 그 약속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가 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족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4명을 넣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소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족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 가운데 42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다. 이거는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지능기, 민족 형성 기간이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건 이스라엘의 번영, 국가.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의 쇠퇴기인데 마침내 세계 열방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맞이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장의 두 번째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결혼 관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혼을 합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18세 소년과 13세의 소녀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혼을 맺습니다.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혼인 관계예요. 정혼 기간이 1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결혼 문서가 케토바라고 그러는데 신부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부 측에 신랑이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그게 뭐 돈 주고 사온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하나의 증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 가정에 정혼의 상당한 액수를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약혼식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정혼을 했다고요.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아직 이제 정혼하면은 잠자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럴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정혼남인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의해서 신명기 22장에 하면요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저는 제 정혼녀에게 손대지 않았는데 정혼녀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명기 24장에 있는 것처럼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혼했는데 내가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앞으로 결혼 생활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면 됩니다. 대신 엄청난 위약금을 신랑 측이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돈 쓰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명기 22장을 적용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일단 비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침묵했습니다. 막 손대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이렇게 막 비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요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를 때는 입 조심.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20절 같이 읽어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사숙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아,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온다. 예수, 임마누엘에 대한 이름의 계시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의견 제시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의로운 행동,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은 너무 싸요. 하나님, 제 입에 지퍼를 달아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 생각 없이 행동을 먼저 합니다. 또 저는 지시를 잘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 태어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우리는 자꾸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3명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동방박사 3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일단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쫓아갔죠. 별의 의미가 뭡니까?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추리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별이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별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형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별이 있는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부분인데, 나는 누군가의 별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별이 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신 분들이 있나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누군가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인도,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참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배 드렸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꼭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마태의 의도가 나오죠.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박사들도 분명한 계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 와서 예방하고 섬기는데, 구약의 수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장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옵니다. 지시하심 받고 순종하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 이거죠. 지시하심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한다. 근데 이제 여기 헤롯이 속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헤롯은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차지하려고, 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이 아내가 10명 있었거든요. 아내 2명 죽였고요, 장모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세 아들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때 헤롯이 나이가 70세였거든요. 아니 70세 됐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죠.
잔혹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16절과 18절에 보면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요, 베들레헴에 아마 15명 정도의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아기들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한 아기들이 죽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헤롯은 죽였고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첫 순교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 아기들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 한 20명 정도의 아기들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 나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해라 지시해 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꿈의 지시하심보다 더 좋은 인도함 받고 있죠. 여기 제가 써놨네요. 시읒 리을의 인도하심 받는다. 시읒 리을 초성, 누구의 인도하심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 좀 묵상의 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를 상징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보시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분명히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사막이잖아요. 여기서 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유대 광야에서 막 전파했다고요. 근데 5절에 보니까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분명히 전파는 유대 광야에서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새살매 교회 지하에 있지만, 지하에서 전파했지만 온 도시와 또 여기저기에 있는 사방에서 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요, 다 옵니다. 말씀 듣고 다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바로 그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입만 열면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단 강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죄악들이 사실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뒤집어 쓰시게 되는 그러한 세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3장 16절, 17절 우리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늘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포도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첫날이라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붙든 기도의 제목들 붙잡으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